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암송하셔서 그 성경 구절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암송 실력을 과시하시면서 인사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시작. 세 분 이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같이 참석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같이 통합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곳 다녀온 곳이 있는데 어디에 갔었냐 하면은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서 다녀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당할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치과 가기 반갑고 기쁘신 분 계세요? 아니죠? 혹시 그 치과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치과 가기 좋은 사람, 행복하고 기쁜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좀 부담스럽고 어떤 분은 듣기 싫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라니까 기분이 좋아요? 좀 그래요? 좋아요? 네. 부담스러운데요, 좋은 줄 알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가 실제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욱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은 그냥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항상 늘 기뻐하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항상 또는 영원히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데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화요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되게 기뻐하면서 막 살다가 또 설교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엄청나게 기쁘게 살았다? 아니에요. 잘 안 됐어요. 첫 번째로 너무 바빴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일이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회방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느꼈어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5년 교회 개척해서 설립해가지고 이제 지나오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에 당했던 교통사고의 모든 합한 숫자보다 요즘 당하는 교통사고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요 어간에 당하는 교통 숫자가요 25년 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에 있어서요 잘 지켜주셔서 험악하거나 이렇게 심각한 이런 교통사고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될 것을 미리 알고 이게 수양의 뿐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둔한 사람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은 야, 이제 소나기가 한 줄금 오겠다,
그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녁에 노을이 아주 이렇게 붉고 선명하면은 다음날 날씨가 쾌청할 줄을 우리가 알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있는 걸 보면은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수요일 날 가잖아요. 월, 화, 수 3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고 수양에 가면은요, 수양에 가신 분들 엄청나게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수양에 가지 않으신 못하시는 분들도요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요, 마음으로만, 소원으로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쁘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장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아니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그 고통, 그리고 얼마나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온몸을 발가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적에요, 사람들이 어째서요? 그냥 뭐 침을 받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대낮에,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세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네요 하면서요 막 울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요, 그 십자가 될 때 예수님 다 배신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야 난 이제 고기잡이나 하면서 살아갈 거다 하고 바다로 가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쫄래쫄래 베드로를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믿겨지시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자 목녀님들이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요 누구를 닮는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 같이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한 모곤을 보면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당신까지 나를 괴롭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오해하고
배척하고. 그러면은 목자 목녀님은 어떡합니까? 알았어 하고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지? 왜 날 귀찮게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요, 미안해요 자매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제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분들,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그러죠. 유년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잔소리 많이 하죠. 그래요. 근데 왜 잔소리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잖아, 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좀 불행해졌으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잔소리 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잘 되라고, 그렇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진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아니요, 예수님 기쁨보다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이었어요. 제가요 그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제 인상에 깊이 남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막 군병들은 채찍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면서요 어디요? 골고다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냥 채찍에 맞아 피도 다 쏟으시고 피곤하신 그 주님이요 얼마 못 가서 피그러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까지 막 가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기운이 지나시니까 혼절하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물을 끼얹든지 발길을 차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깨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한 장면을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안 돼.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 그곳까지 가야 돼. 왜요? 왜요? 예수님 죽으실 건데 골고다 정상으로 가는 중간에 죽으시나, 아니면 골고다 정상에서 죽으시나, 그 고통의 시간들, 아니 가기 전에 이미 미리 죽으시면 더 좋으실 텐데 왜 그러시죠?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혼절한 가운데서도 머리를 흔드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돼, 끝까지 져야 돼, 끝까지 져야 돼,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하나님의 삼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뭐예요? 자녀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니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여기는 초등부 어린이들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 아닌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죠. 예. 돈 주면 부를 수 있겠어요? 5만 원 주고 10만 원 준다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빠, 아버지 이 부를 수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기뻐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영원히 기뻐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기뻐하라 하세요. 예, 항상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예, 기쁨을 우리 체질까지도 건강 체질로 바꾸어 줍니다. 예. 그래서 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가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더 늙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우리 몸에 독소가 생겨서요 피부가 거칠어진대요. 그러나 기쁘게 웃으면 몸에 독소가 제거되고 체질이 자꾸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진대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이요 이게 보약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이제 항상 웃는 사람은 불면증도 없고요 소화도 잘 된대요. 그런데 먹다가 기분 나빠서 에이 하면서 화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화 안 됐어요. 가스명수 먹든지 아니면은 체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네. 예.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기뻐하면 정신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풀어지고요 주일마다 사역 시작 전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예.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요 뭘 하냐면은 웃어요. 뭐냐면은 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요. 우리는 그 웃음을 공갈 웃음이다 그러는데요. 이제 서로 보고 이렇게 웃거든요. 막 웃다 보면요 웃는 모습이 우스워서 진짜 웃게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억지로 웃는 웃음도요 효과가 70% 진짜 웃어서 웃는 거 같이 70% 효과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총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웃을 적에 231개의 근육이 이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10분을 걷는 그 운동량을 1분만 웃어도요 그게 이렇게 같아진대요. 우리 얼굴에는요 그 웃을 적에 15개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웃으면은 자꾸 이렇게 젊어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은요 불면증, 위장병.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깔깔깔깔 웃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암 든 거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안 걸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걸리더라고요. 막 기뻐가지고요 막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요 암이 왔다가도 36개 도망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5장 13절에서는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 생긴 건 좀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 분, 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웃는 분이에요. 상이 그렇잖아요. 웃는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웃는 상이 있죠. 그 기쁨 있는 얼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얼굴, 시무룩하고 어둡고 그늘진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기 원쳐. 근데 뭐 기쁜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좋은 말인데 우리가 부담스럽고 되게 싫기까지 한 것은 뭐냐면은 기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배우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쁨하는 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예. 제가 기쁨으로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한 주간은요, 어느 주간보다도 저에게 언짢은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순간순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하여튼 순조롭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침울하거나 불쾌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고 뭐 하자? 기뻐하자.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네. 할렐루야.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눌 때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 감사한 일부터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좀 뭐 못마땅하는 일, 이런 일부터 나누기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지면요, 여러분 그 분위기는요 엄청나게 험악해져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 불평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우리의 죄성이요 막 신이 나요. 기뻐서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울리지 말라 그러죠? 맨 끝에 사람과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혼담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말 할 적에는요 꼭 별식과 같아서요,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8절에 보면요 어디까지 내려간대요? 뱃속 깊숙한 데까지 쑥 하고 내려간대.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씁쓸하고요, 그게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근데 이게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원어를 찾아봤더니 칼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시시하게 하찮게 여기다, 보잘것없다는 이런 뜻으로요,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없이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된다?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등불은 뭐냐? 성경에서 등불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요. 그렇게 언제? 그 다음에는 그 영혼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하고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가정을 어둡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나누는 이런 목장은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목장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요 그게 별식것 같아서요 막 재미나 신나요. 막 그래가지고 그 말 나누는 것이 어때요? 귀에 들어갈 뻔해 뱃속 깊숙한까지 샥샥 잘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등불이 꺼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떠나고 반드시 하나님 떠나세요. 그런 곳에서. 그리고 반드시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장은요 이게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목장을 결국은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멸해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위로, 격려 이런 말들 할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선택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목자가요, 또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장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서 파멸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막 기쁨이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는 이런 행복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밝고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한 번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형통과 아니면은 역경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 주간요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기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상기나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결정하기로 화요일 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저께 토요일까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찬양까지 했다니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다 같이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천천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기쁨이랑 자꾸 반대로 나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문화는요,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는요, 이 기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양반은 점잖아야 돼.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요, 남자애가 조금 기쁘다고 헤헤거리고
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문화는 뭐예요? 그 반대예요. 우리로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누가 온다고요? 마 선생님이 찾아와요. 근데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근데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는요, 기쁨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막 괴로운 사람이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그가 기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이제 재산의 절반을 딱 가난한 사람에게서 다 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해요? 난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 강제로 뺏은 것, 토색에서 뺏은 것은요 4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돈이 많지만은요, 그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남의 거 토색하고 강제로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의 몇 배를요? 4배를 다 주겠다니까. 아마 삭개오는 그렇게 했으면 알거지 됐을 것 같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돈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불행 끝, 슬픔 끝, 고통 끝,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요 슬픈 여자였어요. 그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짜 밑바닥,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기쁨의 여인으로. 자기 안에는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만나기 두려워하던 그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에게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좀 얻고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악을 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배척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는데도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감옥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바울 안에 계시는 이제 바울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제 감옥 밖에 있는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고 또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로 가족 그 이상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또 월삭이고요, 또 수요일날 우리 수양에 갑니다. 우리가 수양에 가시는 분은 물론이고 수양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아멘. 예.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목장 식구들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사랑 기쁨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내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아니면 부족하세요? 부족하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잘못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계세요?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구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것 기도할 것 기도하세요. 또 염려나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가 일평생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까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부정적인 말이나 좋지 않은 말들을 한 거 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성령에 오소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력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때 기쁨과 하나님의 권력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태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안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나 능력이 오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태워주시고 오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아버지 기쁨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의 신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양자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 가운데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양회를 통해서 주실 기쁨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이고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평생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와 유업들 풍성히 그것들을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기쁨의 사람, 축복의 근원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저희들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이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전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자 계시는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가 온 가정과 온 개인과 온 목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영원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가 목장에서 VIP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고 애쓰는 모든 전도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기쁨의 영으로 채우소서. 기쁨의 영으로